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돈, 시간, 사람. 돈, 시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강조하고 성화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요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연보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연보가 뭐예요? 헌금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지금 바울에게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 성도가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출발점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2000년 전에는 모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모교회는 홍산교회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6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모교회,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죠. 이것은 그리스 지역이라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와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그리고 예언서들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종말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받은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일깨우려는 목적이 이 헌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알게 되고 몇 명의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헌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그 날짜와 방법들이 2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헌금을 언제 모으라고 그래요? 매주 첫날. 이게 언제예요?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는,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헌금을 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각 사람이 한번 따라 하시죠. 수입에 따라.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의 기준이에요. 수입에 따라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아두어서. 이거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성이고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그리고 역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 돈이 필요해서 헌금 드리라고 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헌금이 하나님께는 꼭 쓰여야 되기 때문에 드리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아두라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아두어서 수입에 따라 형편에 맞게끔.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 준비된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고 싶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다.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어제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딨냐고, 예수님이랑 악수해 봤냐고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영으로 계신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몸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내 몸 안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힘들고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어지지만 내 몸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몸이 소중한 겁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먹지 마시고 피우지 마시고 건강하게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몸은 소중하고 이제 내가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 몸 안에 있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독특한 표현이 3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은혜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 합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헌금입니다. 왜 은혜가 헌금일까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헌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표현으로 드리고, 이 은혜의 헌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돈 얘기했습니다. 헌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헌금은 형편에 따라,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할 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5절 보시죠. 5절과 6절.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머물기를 원한다. 그 다음 7절, 8절, 9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머물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 지역,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 아직 못 가봤잖아요. 터키, 그리스 지역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봤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뭘 계획을 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터키 그리스 지역을 다니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교회를 섬길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시간 계획을 세우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터키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고린도, 마케도니아, 에베소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어디를 다녀야 될지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서가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따라 하시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년, 20년, 100년까지의 수많은 계획들 다 세웁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계획을 다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활동하고 또 경제적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 간섭할 일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시죠?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공부에,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제가 계획하고 일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이 일상생활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패합니다. 내 욕심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악하게 살아갑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은 짓누르고 억압하며 착취하고 내 욕심만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돈,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나이에 따라서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학번이냐,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형 동생이, 언니 동생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한테 디모데는요, 아들 같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나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동역자라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세요.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보다 후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도와드리고 동역자로서 함께 가는 것이 끝까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인정하고 존중하고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인정하고 존중하고 도와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면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시간에 보셨죠?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직통계시파다. 다양한 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아볼로가 너무 뛰어난 성경 교사라서 아볼로 오면 열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잠잠한데 바울이 왜 아볼로를 보내려고 할까요? 개척자인, 여러분 교회 개척자 아닙니까? 개척자인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니까요.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만 가 이제. 고린도 교회 가지마.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아볼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적극 권합니다. 많이 권해요. 형제들한테 얼른 고린도 교회에 가보라고, 가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동역자로서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한 교회 목사가 나중에 후임으로 온 목사가 성도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면, 성도들이 그 목사를 더 따른다 그러면 개척한 목사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것들이
젊은 것들 따라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배신자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아볼로에게 어서 가보라고 적극 권합니다. 믿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은 전혀 갈 뜻이 없습니다. 왜요? 아볼로는 아는 거예요. 바울이 좋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개척자이면서도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더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고린도 교회로 성도들 보고 싶지 않냐고 가보라고 권하는 바울의 그 좋은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좋은 마음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가겠습니다. 전혀 제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저 때문에 막 저를 따르고 그러면 또 갈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겠습니다.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나 개인적인 유익을 따르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 장로들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정말 신뢰와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자기의 왕국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그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치라. 가정에서부터 먼저 지키라. 가정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돈, 시간, 사람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쓰여야 합니다. 시간,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도와야 합니다. 서로 좋은 마음으로 대하시고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